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시간에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류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함께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특별한 밤을 우리가 함께 지내왔습니다. 한 주간 주와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확장됨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바로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이 교회의 탄생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아갔습니다.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그 로마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런 아름다운 확장, 성령 안에서 확장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구약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더 깊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성경이 무엇일까라는 기도 가운데 사무엘서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사무엘서 또한 하나님 나라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너무 잘 보여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무엘 그 상의 서론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서의 배경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세기의 마지막을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 때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처음에는 요셉 덕분에 참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좋은 땅, 고센 땅, 기름진 땅을 받아서 그곳에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갔을 때는 75명 얼마 되지 않은 소수의 인원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지며 그렇게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뭇별과 같은 자손이 지금 육안으로 이 애굽 땅에서 그 인큐베이터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확장되고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은 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들은 400년 동안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잊으셨다라고 할 정도로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의 그 여정을 이제 함께 나가게 되죠. 그 광야에서의 삶은 여러분 사막을 지나가는 삶이에요.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고 수많은 가족들, 자녀들 다 합치면 엄청난 인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비록 광야에서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많은 세월을 보내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그곳에서 정착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와 사사기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풍성한 복을 약속하신 복된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전과 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끝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정착기는 그 시작하는 그 사사 시대를 돌아보았을 때는 어떠해요?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 그러나 죽은 후에 그들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믿음을 떠나버린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야의 교훈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와 그 땅의 쾌락과 문화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눌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마지막에 그 당시의 혼란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나요? 왕이 있었죠. 항상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세상 어떤 왕보다 강하고 전능하시고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들에게 왕이 없다, 왕이 없어서 각자의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죠?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참된 왕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쳐낸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죠?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혼란과 극심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혼돈의 시대예요.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여러분 질서나 비전과 목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의 복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이 있었는데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들의 탐욕과 쾌락으로 그냥 그저 하루하루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휩쓸려서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물리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그 세상 사람보다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구별도 되지 않고 그들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죠. 어리석어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의 우상을 함께 섬기면 자신들에게 풍요와 번영이 올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이 땅에 필요한 신이 있겠구나. 하나님은 버릴 수는 없으나 하나님도 내 옆구리 한 주머니에 채우고 그리고 이 세상의 신도 내 옆구리에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쫓아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세상은 답이 없어요. 세상은 은혜도 사랑도 진짜 참된 영광과 가치로운 삶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종교적인 행위요, 진정한 기쁨과 영혼의 충족과 성령의 은혜는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 기근의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욕심으로 타락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굶주렸고 그 굶주린 틈을 들어와서 거짓된 종교와 신비주의와 사람을 미혹하면서 모든 소망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있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업에서,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모든 은밀한 그곳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인정해야 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마음 뺏겨서 우상을 쫓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어두워지고 공허해지고 타락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만족을 쫓아가 보십시오. 세상의 기쁨과 명예를 한번 쫓아가 보십시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훅 불면 사라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를 하는 분이 계시죠? 교회도 잘 다니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여러분, 한번 보여주십시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 하겠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참된 복을 누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요?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소망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일으키시는 심판이죠. 혼돈과 혼란과 흑암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망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진정한 왕, 그 왕을 이제 세우셔서 그들을 건지고 고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슬픔의 시대를 딱 마무리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룻기를 딱 보여주십니다. 룻기를 통해서, 룻기는 어느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죠? 사사시대입니다. 절망 없고 절망적이고 완전히 어두운 흑암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한 줄기 희망과 소망의 빛을 딱 비춰주시죠. 모든 대가 끊어져 버린 소망 없는 집안인 그 나오미 집안, 그네 거기에 한 며느리, 누구요? 며느리, 나오미 며느리 누굽니까? 롯 아닙니다. 룻입니다. 잘, 룻이죠. 룻을 통해서 누구를 붙여주죠? 보아스를 붙여주죠.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그의 후손이 누가 태어나죠? 너무 많이 갔어요. 너무 많이 갔어. 다윗이죠. 다윗이 태어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함한 다윗을 딱 예비하고 계셨어요. 이 절망의 시대에, 어둠의 시대에,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이 한 여인의 가문을 통해 모든 게 끊어졌고 소망 없는 절망의 이 나오미의 한 집안에, 그리고 이방의 여인 룻을 통해, 그리고 그의 귀여운 물음을 기뻐하며 나가는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희망과 회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 하나님의 합한 왕을 어떻게 준비하셔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뭐라고요?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은 사사기 시대와 왕정 시대의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좋은 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참된 왕은 하나님의 자신을 선포하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다윗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권력과 힘과 무기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왕국이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다윗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사무엘서를 계속 살펴볼 때 여러분에게 항상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어떤 질문요? 누가 참된 왕인가? 여러분, 이 대답은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며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누가 나의 왕이신가? 내 가정과 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이 나라는 무엇으로 통치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이 사무엘서의 앞으로의 이야기 속에 답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여러분,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1장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로 시작하고 있죠? 한나라는 한 여인, 그것도 불임을 겪고 있는 한 여인,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엘가나의 아내 한나를 주목함으로써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절과 2절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엘가나는 4명의 조상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다 많이 쓰는 것을 원하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일부러 기록했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괜찮은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괜찮은 집안에 있던 출신의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구요? 브린나와 한나, 한나 브린나. 누가 첫째 부인이에요? 한나죠. 여러분, 그런데 한나는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브린나는 자식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할 수 있겠죠. 제사장이라는 엘가나는 레위인 제사장 출신입니다. 제사장 집안이에요. 근데 여러분, 두 아내를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참 안타깝죠? 자식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라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식을 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제사장 집안에 자식이 없네?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몇 대째 예수 잘 믿는 집안인데 아이고, 자식이 없네? 손가락질 당할까 봐. 그러면서 뭘 둔 거예요? 첩은 아니에요. 브린나는 첩은 아닙니다. 그냥 둘째 아내를 둬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자녀, 경제, 사역의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 아픔과 더 큰 문제가 불러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은 조급함이 아닙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우린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엘가나가 매년 중앙 성소에 있던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 드릴 때 엘가나는 한나에게 브릿나보다도 2배의 재물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더 당신을 사랑해 라고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한나는 이 엘가나의 위로가 되었을까요? 안 된 것 같아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성분들이 죄송하지만 여성의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가장 큰 중요한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때 버리죠? 두 번째 부인인 브릿나가 계속 구박하는 것입니다. 자식도 없는 게. 그렇죠? 그래서 엘가나의 그런 사랑의 표현은 한나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까지 됐을까요? 7절 말씀 보면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릿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 남편이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서로 지금 싸움만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엘가나가 아내에게 뭐라고 또 위로합니까? 8절 말씀에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그러면 지금 남편 뭐 하고 있어요? 왜 울어? 왜 우는데? 왜 우느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아들보다 낫지 않냐? 참 남자는 몰라요. 그렇죠? 남자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엘가나의 그 자식 단지 한나는 자식 없는 것만으로 슬퍼하고 있는 줄 알고 있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는 한 번도 자식이 없기 때문에 울고 있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한나는 뭐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데 나에게 자식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나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영적인 문제가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떠났는가?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를 5절과 6절에 2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5절과 6절 말씀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렇죠? 누가 지금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를 놓지 못하는 것, 불임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는 이 모든 문제, 지금 자신의 절망의 상황, 이것의 모든 답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러니 인간적인 위로와 그런 사랑으로 채워줄 수 없는 영적인 깊은 갈망이 지금 있는 이 한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나에게 생명이 일어나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지금 없음을, 지금 그렇게 통곡하며 그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했나요? 한나는요. 9절과 10절 말씀 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여러분 한나는 지금 뭐 했습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 주목해야 될 말이 이거예요. 한나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뭐하니? 일어나니.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한나의 그 아픔과 절망의 상태에서 그 가운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이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안다면, 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면, 나의 절망과 나의 이 고통의 해결의 답이, 나의 이 질문의 답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면, 그 절망의 자리에 그냥 주저앉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요? 일어서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강력한 무기,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열쇠,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여기 찾고 저기 찾고 사람 찾고 방법 찾고 계획 찾고, 그건 모든 것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참된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시고, 내 기업을 다스리고 내 자녀를 다스리고 내 모든 교회를 다스릴 분이, 진정한 분이, 왕이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의 자세입니다. 가장 힘들 때 어디 가십니까? 가장 바쁠 때 어디 가십니까? 가장 여러분 결정적이고 중요한 그런 문제 속에, 선택 속에 여러분 어디 앞으로 가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나의 오늘 이 짧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 속에 왜 불임의 한나,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여인의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생명을 잉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잉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끊겨버린 이 이스라엘 나라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불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나가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일어나 달려가서 거기에 퍽썩 엎드려 우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고 흑암 속에 있고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이 불임의 이스라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통곡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의 열쇠다라고 지금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 무너진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에 무너진 가정과 깨어짐과 낙심과 실패와 메말라버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일어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엉뚱한 데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세우고 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생명 같은 역사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눈물로 기도하며 통곡할 때 그 눈물이 하나님의 응답의 씨앗이 되고 그 기도가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지 마십시오. 한나처럼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씨를 뿌리십시오.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눈물로 하나의 씨를 심는다.